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은 축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징계로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은 멈춘 적이 없다. 우리는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멈춘 줄 생각하지만 성경은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긍휼은 더 절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이 힘들었었고 또 그 뒤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이제 충성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성실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잘 익숙한,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세족식 장면이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나서 처음 하신 행동이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족식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그 밀알의 죽음을 통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을 씻기는 섬김 뒤에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세상과 다른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나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섬김,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작업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욕한 사람이라도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발을 씻기는 작업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고 그날만 특별하게 씻겨주셨다, 목적을 가지고 씻겨주셨다. 바로 섬김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 섬김 속에도 두 가지 강조점이 등장하죠. 하나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보통 주님과 선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주와 선생이 되어, 그 말은 섬김을 받을 자인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섬긴다면, 그러니까 포티어리 아규멘tum, 더 강한 것의 비유입니다. 말할 것이 어디 있겠냐. 섬김을 받아야 될 내가 섬긴다면은 섬겨야 될 너희는 얼마나 더 섬겨야 되겠느냐 하는 강조, 그것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에 대해서 말로만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스승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섬김의 삶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섬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과 또 각종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과 가르치신 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섬김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참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섬김이고, 인간들이 안고 있는 육신의 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마귀로부터 눌림을 당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들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섬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그 삶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바뀌어야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섬김의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기를 원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의미가 없지만은 이제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자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큰 자가 더 높은 자리에나 더 좋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는 큰 자가 되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큰 자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큰 자가 안 되려고.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님, 권사님 뽑는데 시험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라 해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대답 안 하시고 어느 날 하시겠죠?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인데, 그 지상명령 역시 우리가 미션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 뭡니까? 복음을 받아 누리는 자의 섬김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렸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는 그 섬김이 바로 선교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가르침 속에 대단한 것이 나타나고 선포되어서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까지 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을 제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엔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실수도 없고 능력도 대단하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섬길 수 없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 멋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소통하는 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기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사실 얼마나 가정이 멋있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영적으로 온전한 자,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 성예비가 올라왔죠? 성예비가 올라온 걸 보고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걔는 지 살 길을 찾을 뿐인 거예요. 그죠? 애기들이 우리 엄마가 오늘 찬양을 하니까 내가 좀 뒤에 앉아서 얌전하게 엄마를 응원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걔는 엄마가 필요하면 그냥 엄마한테 나올 뿐이죠. 그것은 이제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는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죠? 자기 살기 위해서 위한 것만 신경 쓰는 때가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 말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 보고 젖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놈아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젖을 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굶어서 죽어가도 젖을 빨려고 울고 젖 달라고 보채는 것이 어린아이의 본연의 임무죠. 그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들었다는 말이 좋기도 하지만 슬픈 말이기도 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철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엄마한테 때를 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철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글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죠? 요한이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죠? 엄마 여기 앞에 있으면 성엽이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엄마 찬양 부르고 있으면 정천 유사님이 안고 밖에 나가고 막 울면서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라이도 안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때가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는 횟수만 지나가면은 그렇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횟수가 지나가는 것만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다를 뿐이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른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어린 아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죠.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비스를 하러 가는지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섬김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과정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직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을 통해서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스포트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한순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이 땅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로 직분을 받은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한순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들이 존재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유기체죠.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기름칠을 하면 잘 돌아가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죠. 누구도 죄 없이 온전한 사람은 없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도 약점이 없이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또 강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연약함과 죄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존귀한 존재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까?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서로가 섬김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 섬김은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섬김의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미랄의 죽음 같은 십자가를 통한 자기 목숨까지 주는 그 섬김 하셨지만 그런 섬김도 의미 없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지라도 그 속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은 그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유효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양육하지만 우리 아이가 우리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으로 가보면은 은사로서의 섬김이 나옵니다. 그죠? 에베소서에서도 직임의 은사로서의 섬김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은사로서의 섬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으로서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로서의 섬김은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품성으로서의 섬김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도와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젬병인 성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이 신나고 많은 열매를 맺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복음 전하기가 무척 두렵고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태생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몸만 움직이면 섬김이 자연적으로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몸이 건강할 때만. 근데 어떤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는 거가 그렇게 죽기보다 힘든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제가 아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잘 못해도 해야 되는 섬김이라는 거잖아요. 섬김이 없으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린 아이일 뿐이죠.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되면은 독립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캥거루족이라 해가지고 30이 되어도 엄마 품을 안 떠나고 사는 친구들이 있고, 그죠? 어떤 경우는 엄마가 애를 안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더군요. 엄마가 애를 안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나이가 되면은 이제 대학을 갈 때쯤 되면은 좀 더 빠른 애는 곧 고등학생이 되면은 빨리 부모를 떠나 자립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올라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30이 됐는데도 엄마 품이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병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장성한 자녀, 그죠? 장성해서 아빠랑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는 아들, 그죠? 엄마와 함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딸, 이런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또 빌레몬을 통해 장사의 화살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한마디 이름만 언급되어지지만 그 이름을 언급할 때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보면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를 때 아마 가슴이 굉장히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녀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멸류관 그렇게 부르는 거죠. 빌레몬이 잘하는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빌레몬이 밥은 한번 사줄 수 있겠지만 빌레몬이 성공한 것하고 바울의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엔 턱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이 빌레몬을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로 남아있어도 자녀이기는 합니다. 그것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미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랄은 죽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늘로는 밥도 못 해먹고 아무것도 못 해먹잖아요. 그렇지만 죽어서 썩으면은 거기서 수백 개 알로 거듭나게 돼요. 거기서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끝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섬김이 무엇인지를 한번 한 주일 동안 좀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섬김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겠죠. 우리 엄마가 나를 좀 더 잘 섬겼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친구가 그때 나를 좀 제대로 섬겼으면,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섬김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섬김을 통해, 누구의 섬김을 통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한 주일 동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일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억지로 예를 들어서 아직 나이가 안 됐으면 섬기고 싶어도 안 섬겨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우리 성엽이가 무슨 엄마를 섬기겠어요 지금? 성엽이가 뭐 반찬 하겠다고 요리를 시작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섬기려고는 하지 말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것이 또 오르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 마음속에 내가 이런 섬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떠오름이 나올 때는 그 섬김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향하여, 또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학교의 슬로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자, 그겁니다. 나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드러내고 또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가 더 커지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애섬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과 또 수많은 동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면 아직도 어린 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와 삶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동체를 섬기며 나라를 섬기며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크기인 것을 알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